지혜가 부르는 소리는 명철이고 너는 명철할지니라. 또 너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 이게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둥이 7개라고 하는 것은 실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하게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선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나가서 곳곳에 다니며 나의 잔치가 있으니 그들을 청하여 오게 하라. 이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더 이상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랍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나의 식물들이 있다. 와서 먹으라. 오픈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가 불러도 그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집은 7 기둥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 내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마치 7 기둥이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그만 이제 생명을 얻어라. 어리석음을 좀 버려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명철해야 된다.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자들,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의 귀를 기울이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아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올무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생포하시는 겁니다. 말이 생포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 자, 결코 7 기둥과 같이 단단한 집이 세워진 자처럼, 집이 세워진 것처럼 그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된다. 여기 또 다른 이제 말씀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 부모가 그 자식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한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는 게 좋겠다. 어리석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잔소리 좀 그만해.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래서 악인을 책망해봐야 책망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고 능욕을 받아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얼마나 잘해서 나에게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요즘 어른들 아이들에게 길거리에서 뭐 나쁜 짓 좀 하고 있을 때 가서 한마디 하면은 어서 꼰대질 한다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정말 사회가 이렇게 완악하니까 자라나는 아이들,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성장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문제가 되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을 하게 되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운 자는 일단 새겨들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면 수렴 청정을 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 국민들이 잘 살게 할까,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될까, 이 사회가 더욱더 안녕과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탐욕이나 정욕이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자라면 정말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정말 수렴 청정을 합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하죠. 근데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안 듣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디 의견들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장관이 이야기하고 뭐 누구 장관이 이런 의견을 내요. 그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좀 이렇지 않아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폐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예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의견을 내고 자기가 낸 의견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왜?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봐야 자기 욕심 탐욕만 채울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근본 자체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해 나가거나 어떤 문제,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지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기응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도하리라.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는 생명의 해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웃고 졸리면 자고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동물과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 생기고 말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축적이 돼서 인생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 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점점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나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그냥 소멸시켜 버리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이제 심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앗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생명의 해가 이제 길지 않고 점점 사그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없으니까 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도 그냥 그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생명의 해가 다해가는 거예요. 생명의 해가 다해가게 되면 그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결국 그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니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으며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여인들이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근데 복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길 가에 서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는 자냐,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냐 이 차이입니다. 구경꾼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냐 그러죠. 어디 간다? 그거 뭐 타러 가냐 이러죠. 가봤냐 이러죠. 갔다 와본 사람이 있더냐? 정말 확실히 있냐? 어리석은 짓 그만가지고 이리 와라.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데 물도 달고 나에게 떡이 있는데 맛도 좋다.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물에다가 도둑질한 떡이야. 달고 맛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이쪽으로. 그들 가운데에서도 지혜 없는 자에게 말을 한 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럼 어리석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결국. 복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긴 가지만 끝에 가서는 그를 결국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자는 되죠. 결국 그들은 모아서 불살라지는 곳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불살라지나 결국 가는 길 중에 어리석은 자에게 미혹돼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나 결국 끝에 가서 불살라지든 중간에 가서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되든 결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그쪽으로 돌이켜서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숨짓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들, 미혹하는 자들. 요즘 보면은 그 악의 카르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적 카르텔이 눈에 보이죠 요즘에. 이 영적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떠들어요.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마치 자기같이 높은 곳에 자리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미혹하고 꼬시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에게 있는 이곳으로 와라. 근데 그 중에 지혜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쭉정이 같은 자들은 가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먹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을 달게 마시고 도둑질한 떡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의 객들, 그가 누굴까요? 어리석은 여인들이잖아요. 미련한 여인들, 악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들, 이들이 바로 미련한 여인들이죠. 자, 이 미련한 여인들, 악의 카르텔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의 객들은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간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복음의 길 끝에 복음이 있는지 모르지. 천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가보질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 그래 맞아. 내가 인생 충분히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가 뭐하는 짓이야, 얼마나 산다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미혹 당해서 갔는데 그곳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 그곳에 자기들이 머물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음은 원수 마귀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모든 악의 카르텔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상반되는 인물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숨겨 당한 제자들이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했던 제자도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느냐? 미련한 여인과 함께 그것이 깊은 수월에 있는 것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자기의 바른 길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정말 내 목에 진주가 걸려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돼지처럼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지혜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건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것은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뭐 두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이기겠다고 하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들과 싸우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에 잡힌 게 뭐 귀신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를 떠도는 사람의 혼이 귀신이 아니라 마귀의 조물애기가 귀신의 영이에요. 그걸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은 마귀의 조물애기예요. 그냥 마귀예요. 마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미련한과의 차이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도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알고 행할 때 어느 것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저 아주 성실하게 영적 깡패 만나도 그들과 싸우자 담대히 승리하고 다투지 말고 한두 번 건면했다가 아니면은 놔두고 돌아서 버리고 다시 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